완벽한 교회는 없는가? 오늘 이제 우리는 선교사 파송에 관한 그런 주제로 이 책에 이렇게 언급되어 있는 내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4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자, 선교사 파송 이렇게 나오죠. 자, 이제 목사님이 생전에 이렇게 겪었던 한 일화를 여기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제 93년도에 이제 비행기 안에서 소위 어제 어떤 선교사를 이렇게 만난 거예요. 자기가 이제 장로교회 어떤 이렇게 다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고, 그리고 또 미국 선교사로 초청을 받아 가는 길이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목사님과 자연스레 이제 대화가 시작된 건데, 근데 내용 여러분 보시면 뭐 이해하는데 어려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물었죠. 언제 거듭났습니까? 그랬더니 이 여인의 답변은 모태에서요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태신앙이다 이거죠. 근데 이미 여러분 진리를 아시기 때문에 모태신앙하고 거듭나면 아무 관계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목사님이 그러면 선교사니까 몇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령이나 했더니 구령이나 단어도 모른다 이거예요. 네. 자, 이 선교사는 자기가 구원받은 것도 제대로 몰라요. 근데 자기를 선교사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큼 참 우스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자, 48페이지 보세요. 또 어느 날 하루는 필리핀에 선교사로 가서 4년을 보냈다는 사람이 이제 목사님을 찾아왔던 적이 있어서 그 당시의 상황을 또 여기서 생생하게 이렇게 서술했는데, 자, 거기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거예요. 목사님이 이제 당신은 어느 교회에서 파송을 받으냐 했더니 그런 거 없이 나 스스로 선교사가 됐다는 거죠. 예. 그래서 목사님은 당신은 스스로 임명한 대사군요. 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역시 똑같이 물었어요. 지금까지 몇 사람이나 구령을 했냐 이거예요. 그 구령이 뭔지도 몰라요. 그리고 결정적으로는요, 필리핀에 선교사 갔다 그랬으면 일단 아무리 못해도 영어는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는 잘하냐고 물어봤더니 영어도 못한대요. 아니, 언어를 못하면 어떻게 그 나라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냐 이거예요. 그렇죠? 자, 이러한 선교사들의 특징이 뭡니까? 선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참된 선교사를 부르셨냐? 역시나 부르시지 않았다는 얘기죠. 네. 부르심의 증거가 없는 거예요. 특히나 선교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면 그 나라 사람들과 의사소통이 돼야죠. 아무리 못해도. 근데 그 나라 언어도 할 줄 모른다. 그런 선교사는 결코 하나님께 쓰시는 그런 일꾼이 아니라는 점을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했냐? 스스로 임명한 대사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대사는 어떤 나라로부터 임명을 받고 파견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 없이 자기가 가서 나 대사요. 이거 얼마나 우스운 일이에요. 그렇죠? 이 선교사들이 바로 그러한 예라는 거죠. 자, 여기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복음 전파 사명 있죠? 우리가 흔히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그냥 선교사라는 직분을 가진 사람에만 국한시키는데, 사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주어진 거죠. 네. 여러분 모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에게 다 무슨 사명을 주신 거예요? 복음 전파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목사나 선교사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지칭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대사들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들. 자, 대사가 뭡니까? 어떤 한 나라를 대표해서 다른 나라에 가서 이제 이 한 나라를 대신해서 뭔가 외교 업무, 그리고 또 이 나라의 어떤 입장,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그런 대표성을 가진 사람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게 대사죠. 그러니까 대사는 어떻게 보면 그 나라의 얼굴이자 상징인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을 왜 그리스도의 대사라 그러냐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셨죠. 그렇죠? 자, 이 세상은 어때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땅에 남겨져 있죠.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자리를 대신해서 이 세상이라는 마치 타국 땅에 세워놓은 대사와 같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서 원하시는 일들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게 바로 복음 전파 사명이라는 얘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복음을 전파해서 세상 죄인들을 이렇게 구령하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다 선교사라는 직분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자, 우리는 성경적으로 보면 선교사라는 그런 직분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파하는 사명을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셨지만 그 중에서도 어떤 특정한 나라와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하도록 선교사를 따로 선별해서 부르신다는 얘기죠.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비록 복음 전파를 해야 되지만 우리가 이 세상 모든 민족에게 다 갈 수가 없잖아요. 예, 현실적으로. 그렇죠? 그러나 어쨌든 이 지상의 신약교회는 선교의 사명을 가졌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 지역사의 사람, 또 우리나라 사람만이 아니라 사실 다른 나라에 있는 그런 타국 민족들에까지 우리가 그 혼들을 연민하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부담이 있어야 돼요. 그럼 이제 그 일을 수행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해외로 갈 수 없으니 그래서 지역교회가 이렇게 그 교회를 대표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부르신 그런 증거가 있는 사람을 따로 선별해서 이렇게 선교사로 파송을 하는 거란 얘기죠. 예. 그래서 이 책에서도 선교사를 그리스도의 대사의 한 대표적인 인물로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여기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파하지만 특히 선교사는 어떤 지역교회가 갈 수 없는 그런 또 먼 나라의 어떤 민족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표적인 어떤 사명을 이렇게 지고 이렇게 보내는 인물이 바로 선교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선교사는 특징이 뭐예요? 자기를 파송하는 교회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또 그 교회로부터 이렇게 하나님 말씀, 또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권위와 어떤 사명을 받아서 그렇게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란 얘기죠. 그게 선교사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사도 어떤 나라에서 파견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 나라를 대표해야 되잖아요. 선교사도 어떠한 교회를 대표해서 그 선교하러 가는 거란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자기를 파송한 그런 교회가 없다 이거죠. 그럼 마치 뭐냐면 나라 없는 대사와 똑같은 거예요. 그럼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이 점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모든 이 땅의 그런 민족들을 다 감당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대표해서 이렇게 그 나라에 이렇게 대신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사를 두셨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이제 우리가 성경적으로 비춰볼 때 자격 있는 선교사가 어떤 특징이 있고, 그렇죠? 또 선교사의 조건이 뭐고,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책에 나온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49페이지 보세요. 자, 첫 번째, 자격 있는 선교사 이거죠. 그래서 밑에 보세요. 흔히 선교하면 해외 선교를 떠올리게 된다 이거죠. 중국 오지에 서 있는 허드슨 테일러, 또 아프리카 대륙을 누비던 데이비드 리빙스턴, 버마의 아도니람 저드슨, 인도의 빈민촌을 서성거렸던 윌리엄 캐리, 그리고 페르시아에 간 헨리 마틴, 또 남태평양 뉴 헤브리디스 탄나의 식인종들에 간 존 페이튼, 또 아메리칸 인디언들에 간 데이비드 브레이너. 사실 이제 선교나 사역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훌륭한 어떤 선교사들의 일화를 아마 접해봤을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실 여기 있는 선교사들은 어떻게 보면 훌륭한 선교사들이고 하나님이 쓰신 정말 참된 복음 전도자였다 이거죠. 자, 왜 그러냐? 그 밑에 단락이 나오죠. 보시면 그 이유는 그들의 헌신적인 삶의 자세 때문이다 이거죠. 예.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개인의 영달과 안락한 삶을 위해서 선교사로 갔겠어요? 자원했겠어요? 아니죠. 정말 속된 말로 이들은 고생길이 훤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자원해서 갔다는 거예요. 왜냐? 바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을 온전히 헌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선교를 시작한 것이지 자기들을 위해 선교사가 되지를 않았다는 얘기죠. 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뭔가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떤 교단이나 어떤 단체에 의존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란 얘기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런 사람들은 성경적인 구원의 복음과 그 다음에 바른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도움을 주고 또 자기가 속해 있는
그런 교단 교리나 그 다음에 또 그 교회의 어떤 여러 가지 자랑거리들 이런 것만 선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들은 선교사가 아니란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맨 밑에 달라 보시면 그들은 비성경적 교리를 전파하지 않았다 이거죠. 왜냐하면 그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그들의 양심에 역사하시기를 성경에 없는 것은 가르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선교사는 제가 아까 설명한 대로 그 교회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어떤 인물이잖아요. 그렇죠?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나라에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세운 그런 대사란 말이죠.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에 완전히 어긋나는 그런 짓을 했다면은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먹칠하고 모독을 하게 한 거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만약 주님 앞에 섰다 했을 때 여러분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시겠어요? 그 사람들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엄청난 망신과 수치를 당할 것이고 책망을 받을 것이라는 얘기죠. 정말 다행히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설 수 있다면 다행일 텐데 안타깝게도 정말 오늘날 이 땅에 현존하는 수많은 선교사들 중에는 정말 구원에 확신도 없는 사람들이 대다수란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50페이지에 여러분 이제 두 번째 단락 보세요. 그 세 번째 단락. 우리나라에는 어떤 선교사가 있는가? 그들처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몸 바쳐 일한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이거죠. 얼마나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러시아의 회교권이며 동남아시아이며 힌두 교권에 나가서 열심히 말씀의 씨앗을 심고 있는가? 언제쯤이면 그 열매를 거둘 것인가? 이거. 그들이 정말로 교단 교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간 그리스도의 종들인가? 선교사로 부름받은 유자격자들인가? 이거죠. 우리는 그거를 어떻게 판별할 수 있겠어요? 성경을 근거로 판별할 수 있는 거죠. 선교사는 절대 어떤 교단 교리나 어떤 자기들만의 사상을 전파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정확히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전했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지 무슨 천국 복음이니 무슨 순 복음이니 그런 건 다 다른 복음이란 얘기죠. 그런 건 저주받을 짓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 부르신 선교사가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50페이지 밑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그럼 선교사의 지원. 자, 선교사는 굉장히 참 이렇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자기 고국의 어떤 그런 생활의 기반을 포기하고 정말 이 낯선 땅에 가서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선교사로서 그 나라에 온전히 뼈를 묻는 각오로 선교하기가 여간 쉽지가 않죠. 중도에 포기해서 돌아온 사람들 많거든요. 그리고 선뜻 선교에 이렇게 자원하려고 하지 않죠. 왜냐? 거기 가면 굉장히 고생할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 이 교단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은 뭡니까? 그 교단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먹고 살기 위해서 그 타국 땅에 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선교사가 아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선교사는 또 현실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선교사를 쓰실 때 지원받게 하시는가? 이 책에서는 그 자세한 예를 설명해 놓았다는 얘기죠. 자, 50페이지 먼저 밑에 보세요. 두 번째 단락에 1953년 미국 성서침례교회가 남침례 교단에서 분리했을 때 표면상의 이유 중에 하나는 선교사 파송 문제였다 이거죠. 당시 남침례교단 선교본부는 교단 교회들에게서 선교비를 받아 선교본부에서 임명한 사람들을 내보내고 지원했기에 실제로 돈을 지원한 지역교회들은 자기들의 선교사가 누구인지 잘 몰랐던 것이다라는 얘기죠. 자, 이거는 그 당시에 남침례교회 한 예를 든 거지만 사실 오늘날 대다수의 그 개신교회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교라는 명목하에 정말 엄청나게 모금을 하는 거예요. 자기네 교단교회에 있는 그 많은 그런 교인들로부터. 그렇죠? 그러면 그 선교금을 어떻게 쓰는 거예요? 그 상위 교단에서 멋대로 쓰는 거예요. 선교사한테 지원한다고 하는데 그 선교사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증거가 있고 자격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시험해보고 측정한 게 아니라 그냥 자기들 마음에 맞는 대로, 구미에 따라 그렇게 선교사를 아무렇게나 파송하고 그냥 선교비를 쓰는 거예요. 그럼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돈을 쓴 건요, 투명하게 밝힐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러질 못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왜 투명하게 재정을 못 밝히겠어요? 뭔가 구린 데가 있으니까 못 밝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은 사람을 선교사로 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것이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51페이지 보시면, 자, 메뉴에 거기 세 번째 줄 보면 이 제도의 필자가 한 가지 의견을 제시한다면, 먼저 선교사 지망생은 성경대로 믿는 교회, 자기의 선교지, 하나님의 부르심, 또 그 선교지를 택한 근거 등을 제시하여 그 교회 방문할 뜻을 전하고 회답을 받아 여행 계획을 짜면 훨씬 시간과 경비와 고생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자, 이렇게 목사님 여기서 이제 기술해 놨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가 예전에 한번 지역교회 설립 과정에 대해서도 한번 이 책을 통해 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사역에 어서 뜻을 갖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해서 열정을 가진 채로 이제 사역에 임한다 이거죠. 그러면 일단 그 사람의 생활이 일단 해결이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사람이 이제 모금을 이렇게 요청을 해서 지원을 받는 거란 얘기죠. 선교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무턱대고 선교사 가겠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먼저 그 사람을 부르셨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럼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 설명드렸다시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렀으면 어때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도 어떤 타국, 해외 선교의 뜻을 갖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해가지고 선교를 가겠다 이거죠.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선교사가 그 선교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 방편을 마련해 주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여기 나온 대로 정말 성경대로 믿고 또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고자 하는 그런 선교의 열정이 있는 그런 같은 믿음을 가진 그 지역교회에 가서 이제 지원을 호소하는 거란 얘기죠. 근데 무턱대고 지원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신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셨고 또 이 선교회는 자기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선교로 가게 되면은 자기가 어떻게 그 민족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고 또 거기서 믿는 사람들을 잘 가르쳐서 교회를 세울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간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모금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그 다음 단락 보면은 예를 들어 선교사 지망한 선교사가 이제 뭐 가족 단위에서 이제 얼마의 비용이 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돼요? 그 비용을 채우려면 교회를 방문해야죠. 근데 한 교회만 의존하면 안 되죠. 그렇죠? 사실 뭐 성경대로의 교회들이 막 여유가 있고 막 넘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한번 설명드렸다시피 그 선교사든 목자든 자기 가족 안에서 정말 매달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생활비 또 필요한 비용이 얼마인지 예산을 잘 짜야죠. 그래서 그 예산에 맞춰서 그것을 이렇게 지원을 받으려면 내가 몇몇 교회들을 방문해야 될지 이제 그에 대한 답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교회들에 가서 지원을 호소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런데 이제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대다수 교회들은 마찬가지거니와 특히나 이제 그 참된 신약 교회들 안에서도 이렇게 그 선교를 할 형편이 녹록지 않은 교회들도 참 많고, 그렇죠? 그리고 또 이렇게 선교의 그런 뜨거운 열정이 의외로 없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들의 선교사가 그냥 무턱대고 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 교회에게도 부담이 되는 거고 자신도 좀 무안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목사님은 이 책에서 이제 한 그런 대안을 이렇게 알려주시는데 51페이지 맨 밑에 달라 보세요.
이 선교사가 수고와 시간과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오라고 하는 교회에만 가면 된다라는 얘기죠. 친절한 교회에서는 이 선교사에게 모든 편의를 제공하고 환영하며 그의 비전과 선교의 포부를 듣는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은 미국의 성경대림의 교회를 한 예를 제시했는데, 뭐냐면 보통 이제 이 신약 교회들은 이렇게 매달마다 이제 헌금이 들어올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 헌금에서 보통 한 10% 정도를 선교 기금으로 따로 책정을 해둬요. 왜냐하면 이제 선교에 열정 있는 교회들은 어떻게든 이제 선교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 선교사를 파송을 못하면 정말 자격 있는 선교사를 지원할 용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교회들은. 사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제가 사역을 시작한 이래로 지금까지 어떻게 하냐, 계속 이렇게 하나님이 매달 이 교회에 주시는 그 헌금에서 10% 정도는 우리도 선교 기금으로 적립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 형편이 어려워서 해외 선교사 지원을 못했지만 우리 교회는 작년에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우리는 선교 주간 때 해외 선교사들을 위해서 선교헌금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때 냈다 이거죠. 이제 올해부터 해서 앞으로는 이제 우리 교회도 좀 이렇게 주기적으로 해외 선교사들을 이렇게 지원할 용의가 있다 이거죠. 우리 교회도. 바로 왜 그러냐면 우리 교회도 건축을 위한 또 교회의 어떤 이렇게 장소를 우리가 이제 조성하는 데 필요한 기금과 그 다음에 선교 기금을 우리가 따로 적립을 해두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든 뭡니까? 그런 선교할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선교사들 어때요? 우리 교회처럼 그렇게 뭔가 선교할 뜻이 있어서 선교 기금을 모아둔 그런 교회에 와서 이렇게 지원을 호소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나머지는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52페이지 보십시오. 자,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 선교사를 하나님이 쓰셔가지고 타국 땅에서 많은 혼들을 이렇게 구령하고 열매를 잘 맺으면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그 선교사를 지원한 교회도 어때요? 동시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와 찬양이 절로 나오겠죠. 그 교회에도 힘이 되겠죠. 아, 우리도 어쨌든 이렇게 직접 선교사 파송 안 했지만 그 선교사를 지원함으로써 어쨌든 해외 선교에 우리가 간접적으로 아마 기여를 했다는 얘기죠. 그게 너무나 참 영광스러운 일이라 이거죠. 그래서 선교라는 것은 참으로 복받는 일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자격 있는 선교사는 이러한 한 가지 방안을 잘 배워놓고 이제 선교에 정말 부르심이 있고 뜻이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 방안을 참고해서 그렇게 선교 계획을 이렇게 수립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러면 52페이지 그 맨 위에 두 번째 달로 보면, 자, 선교사는 그러면 이제 어쨌든 선교를 하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매월 1회 아니면 2개월에 한 번 정도는 선교 보고를 해야 한다 이거죠. 이거는 도리적으로도 당연히 맞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어쨌든 자기가 선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생활을 지원해준 그 교회에 대한 예인 거죠. 그 교회가 이 선교사에게 돈을 허투루 쓰지 않았다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주셔서 사역에 이런 열매를 맺었다는 점을 계속 보고하고 간증을 해줘야 그 교회가 선교 지원하는 것이 참 의미 있다. 이걸 알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지금 우리 이 국내는 어떻습니까? 우리 고촌에 있는 성경침례교회가 이제 전국에 이 성경대림의 지역교회 목자들을 파송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 고촌의 성경침례교회는 이소 목사님이 이제 우리 국내 선교, 우리 지역교회 목회자들과 이 지역교회들이 이제 그 교회는 국내 선교다 이렇게 지칭을 하셨어요. 그 실제로 많은 도움을 줬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때야 돼요? 그 도움을 받고 또 기도와 성원으로 이렇게 지역교회 사역을 감당한 이 지역교회와 목회자는 당연히 이 사역의 열매를 이제 보고하면서 같이 서로 나눠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년 이제 12월 거의 한 마지막 주에 이제 우리가 선교주간 행사를 갖잖아요. 그때 이제 모든 지역교회들이 다 돌아가면서 이제 선교 보고를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은 어느 누구도 뭐 그 교회를 감시하고 이게 아니에요. 무슨 간섭받고 이게 아니에요. 그거는 당연한 도리인 거예요. 당연히 같은 교제권 안에서 어쨌든
우리 교회를 성원하고 지원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 헛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을 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선교 보고를 통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올 한 해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 이렇게 몇 명의 혼들을 구령할 수 있도록 열매를 맺게 해주셨고, 또 이 지역교회가 어떻게 일꾼들을 길러내고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교회의 실태를 이렇게 보고하는 거란 얘기죠. 그걸 알아야 어떤 거예요? 우리를 파송한 성경침례교회든 또 다른 지역교회들이든 그 교회를 정확하게 알게 돼서 더 관심을 갖고 또 성원하고 기도해 주는 거란 얘기죠. 자, 그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대를 믿는 교회들은 바로 선교 보고를 하는 거예요. 선교 주간 행사를 가지면서. 그게 진정한 선교란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52페이지 세 번째 보세요. 선교사의 자격 보겠습니다. 자, 먼저 1번. 선교사는 일단 어떻게 됩니까? 건강해야죠. 여러분, 선교사가 맨날 비실비실해가지고 맨날 이렇게 허약해서 막 이렇게 복음도 제대로 못 전한다면 그 선교할 수 없죠. 그렇죠? 특히나 어때요? 내가 자랐던 이 고국 땅이 아니라 정말 낯선 타국 땅에 가서 생활해야 되는 거거든요. 환경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선교사나 그 가정이 그 타국 땅의 환경에 적응하는데 좀 애를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몸의 건강을 또 지키고 또 이렇게 체력을 잘 이렇게 비축해서 주님을 섬길 수 있으려면 건강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선교사는 일단 건강해야 되는 게 우선이에요. 그럼 2번 보십시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선교사는 선교지 주민을 사랑하는 열정이 남달라야 한다 이거죠. 여러분, 복음도 어때요? 정말 저 죄인에 대한 어떤 연민, 부담이 있을 때 정말 견디기 힘들 정도로 저 사람한테 전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올라오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여러분, 그 죄인의 혼을 사랑하고 연민하지 않으면요, 복음 전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선교사는 사실 자기 나라 사람이 아니라 타국 땅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열정이나 사랑이 누구보다 남달라야죠. 그건 당연한 얘기란 얘기죠. 그 여기 목사님은 이 책에다가 이제 57년경 미국 BBF에서 한국에 파송된 잭 베스킨이라는 선교사를 한 예로 들었다는 얘기죠. 정말 이 선교사는 시골 사람에 대한 연민을 갖고 또 이렇게 제대하에서 신학 공부하고 한국에 나와서 만혼을 구령했다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밑에 3번 보십시오. 선교사는 선교 외의 다른 일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참 이 개신교회들의 선교가 얼마나 참 이렇게 황당하냐면은, 소위 뭐냐면 선교가 주 목적이 아니라 다른 것을 목적을 두고 부수적으로 선교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뭐 의료 선교, 뭐 다른 뭐 구제 선교, 막 별의별 그런 일들을 갖다 선교라고 갖다 붙이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선교사로 갔으면요, 그 나라에서 자기가 생계를 위해 직업을 갖고 생계를 우선으로 하면 그건 선교사가 아니에요. 선교사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 타국 땅에 있는 그 선교지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일꾼이다 보니까 오로지 그 복음 전파, 선교에 주안점을 둬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주민들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봉사도 하며 또 여러 가지 일도 같이 협력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주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선교사는 오로지 선교에만 이렇게 전념을 해야 된다 이거죠. 다른 일에 관여해버리면 선교가 안 돼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보세요. 타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 민족의 언어를 습득해야 한다 이거죠. 그 나라 말도 못해가지고 말이 안 통하는데 무슨 선교를 해요. 뭐 통역사 쓸 건가요? 통역사 쓰면 제대로 이렇게 복음 전파가 잘 되기가 어렵죠. 자기가 그 나라 말을 제대로 할 줄 알아야 그 사람들의 어떤 그런 말과 행동과 생각과 정서를 읽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야 더 원활하게 선교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언어 습득은 필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 언어도 못하면서 선교사 간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완전히 빵점이에요. 낙제예요.
자, 53페이지. 자, 5번에 선교사는 좋은 책을 소개하고 출간해 내야 한다 이거죠. 그러나 거기 단서를 달았죠. 그것을 통해 자기 이름을 내려하거나 돈 벌 계획을 세워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선교사가 그 나라 사람들이 진리에 눈을 뜰 수 있도록 일단 가장 중요한 거요. 그 나라 말로 된 바른 성경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영어권 국가라면 뭐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도 무방하죠. 그런데 우리 한국처럼 만약 한글을 모국어 쓰는 그런 민족이다 이거죠. 그러면 한국으로 선교사 왔다고 하면 그 선교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이 민족이 진리의 빛을 볼 수 있도록 바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출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으로 들어온 미국 선교사들이 낙제라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아, 성경 내지 않았냐고. 개혁 성경 이런 거 다 변개된 성경이에요. 그건 오히려 이 민족을 영적으로 황폐화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사가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정말 복음과 진리가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한 그런 미개한 나라에 선교사가 가는 것은요, 굉장히 이렇게 의미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영적인 상태와 분위기를 결정짓는 거예요. 한국이 불행한 것은 바로 자격 없는 선교사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여기 목사님도 얘기했다시피 성경 얘기 안 했지만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성경이 없으면 일단 성경부터 이렇게 번역하고 출간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성경의 기조에서 바른 신학과 교리를 담고 있는 그런 책들을 출간해서 이렇게 보급해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 그런 책들을 읽고 공부해야 진리의 지식에 눈을 뜨고 그 사람이 영적으로 깨우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는 그런 역할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걸로 돈 벌고 장사할 계획을 세우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먹고 사는 싹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밑에 6번. 선교사는 목사와 마찬가지로 개인 구령과 설교하는 데 특별한 은사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당연한 거죠. 선교사가 구령할 줄 모른다. 그 사람이 무슨 복음을 전해요. 그렇죠? 그리고 거리에서 만약 설교할 수 있는 나라다. 그러면 거리 설교를 해야죠. 설교와 구령의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것도 뭡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일꾼이면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든 선교사든 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증거가 있는 사람은 어떤 거예요? 설교와 구령을 잘하는 거예요. 반대로 부르심의 증거가 없으면 그 사람 설교나 구령을 시원찮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사역은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밑에 7번. 선교사는 자, 뭘 잘해야 돼요? 성경을 잘 가르쳐야 한다 이거죠. 선교사가 성경을 모른다 이거예요. 성경을 엉뚱하게 가르친다 이거죠. 그러면 그 나라 민족을 아예 파멸시켜버리는 거예요. 선교사는 어떻게 보면 그 낯선 땅에 영적인 깃발을 꽂는 사람 아니겠어요? 중요하다 이거죠. 기준을 세우는 사람인데 성경을 엉뚱하게 가르치고 또는 성경을 몰라가지고 성경도 잘 못 가르친다. 그런 사람은 선교사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목사님이 한 예를 제시한 것은 그 7번에 보면 빠른 시간 내에 그 나라 사람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것을 가르쳐 그 사람들 중에서 유능한 사람을 목자로 세우고 자기는 그를 후원하는 위치로 물러나야 한다 이거죠. 선교사는 목사와 마찬가지로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지 군림하는 마귀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선교사는 선교를 해야지 목회는 좀 다른 문제란 얘기죠. 왜냐하면 선교사는 그 나라 민족 전체에게 일단 복음의 씨를 뿌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우선적 임무예요. 어떠한 무리들을 양육시키는 것은 목자는 다른 일꾼이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선교사는 일단 어떻게 해야 돼요? 목자가 될 만한 자질 있는 사람을 빨리 발굴해서 그를 효율적으로 잘 가르쳐서 목자의 자질을 갖추도록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중심으로 한 지역교회가 세워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고, 선교사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나라의 다른 지역으로 또 가야죠. 그게 선교사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8번 보십시오. 선교사는 도덕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하고 검소하고 배타성이 없어야 돼요. 특히나 좀 이렇게 폐쇄적이고, 그리고 또 이렇게
사람들과 어울릴 줄 모른다. 그 사람은 선교사를 하면 안 돼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의 혼을 연민하고 사랑하고 또 그 사람과 이렇게 관계를 잘 형성해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걸 못하는 사람이 무슨 선교사를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혼자 폐쇄된 그런 사고방식에 딱 갇혀가지고 자기 혼자만 생활하려고 한다. 선교사 못하죠. 선교사가 되려면 그 낯선 땅의 사람들의 그런 정서와 또 가치관과 또 그런 마음가짐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공감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맞춰가지고 막 굴복하고 타협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게 뭡니까? 여러분 거기 잠깐 성경 볼까요? 고린도전서 한번 보세요. 고린도서 9장 19절과 20절 읽을게요. 한번 잘 보세요. 내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인이 되었지만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으려 함이라 하죠. 그러므로 내가 유대인들에게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율법 아래 있는 것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얻고자 함이라 하죠. 그 다음 21절 볼게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그리스도께 율법이 있는 아래 있지만 율법 없는 자들에게 율법 없는 것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약한 사람들에게 약한 사람같이 된 것은 약한 사람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된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몇 사람을 구원하고자 함이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행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복음에 동참하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바울이 가르친 교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인은 종이 아니다 이거죠. 자유인이다 이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율법과 아무 관계없다. 이게 바울이 가르친 교리예요. 근데 지금 바울의 고백은 뭐냐면 자기가 유대인들에게 갈 때는 유대인같이 된다 이거죠.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과 같이 나도 그렇게 한다 이거죠. 왜 그러냐 이거예요. 바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혼을 구령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바로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그러니까 바울이야말로 교회 시대에 가장 훌륭한 선교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은 바울의 이 가르침을 본을 따라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나라 사람들에게 어떤 공감과 그 다음에 또 마음을 얻으려면 도덕적으로도 깨끗해야죠. 막 이렇게 좀 구린내가 많고 그 다음에 또 위선적이고 그러면 그 나라 사람들이 볼 때 꼴불견이에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꼴불견으로 낙인 찍히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밑에 달라 보면 성경대로 믿는 교회들은 선교사들을 사랑해야 한다 이거죠. 유대인과 선교사를 잘 대우한 교회는 위로부터 복을 받는다 이거죠. 그러나 자격 없는 선교사를 지원하는 것은 성경대로 하지 않는 교회와 선교단체를 지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독보리에 거름을 주는 지혜롭지 못한 농부와 같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선교사를 누가 이렇게 자원해서 헌신한 그런 사람이 왔다 이거예요. 일단 반가운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턱대고 그 사람 맹신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일단 시험해 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부르신 참 선교사인지 또 선교를 할 자질이 있는지 그걸 우리가 체크하는 거란 얘기죠. 그래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라 그러면 그때 이제 교회가 지원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함께 복을 받는 거고 만약에 가짜 선교사를 그냥 무턱대고 선교사라고 하니까 지원했다 이거죠. 그럼 그 사람이 선교지 가서 엉뚱한 짓 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망쳐놓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그 교회가 동조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이나 선교를 지원할 때는 신중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이제 이 책에서 마지막 네 번째 우리나라에 온 미국 선교사들의 사례를 한번 예를 들었어요. 자, 여러분 거기 5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자, 이제 목사님은 이제 그 미 8군 안에 있는 이제 이 공군 기지에서 어떤 이제 선교사하고 이렇게 식사했던 그러면서 이제 같이 대화했던 그 일화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목사님은 그때 이제 오산 공군기지 식당에서 다른 선교사의 초청으로 이 미드 씨와 함께 점심을 먹게 되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치 무슨 미국 사람 또 미국 목사는 대단히 뭐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막 이렇게 행세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볼 때 참 안 입고 오신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 밑에 보면
중간에 이렇게 나오죠. 당신은 한국에 무엇 하라는가? 물어본 거예요. 미국 사람인데 한국 뭐 하라냐고. 복음 전하러 왔대요. 그럼 이제 물어보는 거죠. 복음 전하려면 한국말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한국말 할 줄 아는가? 모른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니 한국말 모르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그랬더니 답이 없어요. 그 다음 물었다 이거죠. 그럼 당신은 어떤 성경 쓰냐 이거예요. 개역 성경을 쓴다 이거죠. 여러분 개역 성경은 변개된 알렉산드리아의 그런 역본을 저본으로 해서 그렇게 번역된 성경 아니에요. 가짜 성경 아니에요. 선교사가 어떻게 가짜 성경을 이렇게 믿고 가르치면서 선교한다고 하냐 이거죠. 자격이 없는 거예요. 특히나 이 사람은 근본주의 그 교회에 속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근본주의란 말이 뭐냐면 직역 성경을 기조로 한 정통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근본주의란 말은 여러분 생소할 수 있는데 미국에서는요 근본주의자들은 되게 자부심이 세거든요. 자기들은 어떤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랑 비교가 안 되고 자기들은 굉장히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자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본주의자들. 그러니까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도 많고 복음을 굉장히 또 나름대로 열심히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이 사람들은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복음에만 매몰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에 관해서도 무지한 거예요. 이 사람도. 그러면 자기들이 근본주의라고 하는데 근본주의는 직역 성경이 있어야 돼요. 이런 직역 성경은 바른 성경밖에 없다 이거죠. 근데 가짜 성경을 들고 자기가 근본주의자라 그래요? 그거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55페이지 보세요. 자, 그러면 한국으로 왔던 선교사들이 모두가 다 형편없냐?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정말 이렇게 신실하고 훌륭한 선교사들이 있어요. 자, 이 책에서는 그 선교사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 55페이지 보면 그 침례교 선교회에서 한국에 파송한 선교사는 8, 9명에 이르는데요. 이 중에 여러분 여기서 이름을 기억해둬도 좋아요. 표수다 선교사. 이제 영어 이름은 아이삭 포스터예요. 이분은 40년 이상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교회를 세우고 많은 책들을 출간해냈으며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위해서 40년간 기도해온 훌륭한 선교사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참 이 땅에 바른 킹제임스 성경이 없다는 거에 굉장히 부담을 갖고 기도한 그런 일꾼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의식이 있는 일꾼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한글 킹제임스 성경 앞서 이제 이수호 목사님 먼저 신약 사복음서 새 성경을 출간했거든요. 그때 이 선교사가 목사님의 손을 잡으면서 이 형제, 내가 35년간 기도해왔던 성경이요. 그렇게 기쁨과 감격에 겨워서 그런 표현을 하더래요. 목사님은 그 감격을 잊을 수 없다고 여기서 회고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나오자마자 $2,000채 성경을 사다가 그와 교제하는 교회들에게 나누어 줬다 이거죠. 이보다 앞서 미국 순회시에는 자기 선교비 모금도 어려울 텐데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위해서 $2,800를 모금해 보내줬다 그래요. 대단한 분이죠. 이런 분이 바로 참된 선교사예요. 하나님은 그 선교사의 40년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 다음 밑에 단락에도 찰스 로스라고 한 선교사를 소개하고 있죠. 비교적 젊은 나이에 한국에 가서 경기도 송탄에서 선교 침례교회를 맡아 그곳 기지의 미국 성도들에게 사역한 신실한 주의 종이다 이거죠. 역시 이분도 한국의 킹제임스 성경 번역되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선교사로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위해서 $6,500를 모금해 줬다 그래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게 얼마나 큰 돈이겠어요? 선교사가 자기 생활 방편도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이 성경을 위해서 기꺼이 모금해서 지원을 하는 거예요. 참 아름다운 선교사들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 나라가 그나마 희망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마지막 56페이지 보면 두 번째 단락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람들을 사역 이외의 목적에 쓰지 않으신다 이거죠. 그 동기가 어떠했든지 선교라는 명분 아래 하나님의 사역을 욕되게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소위 선교사라고 자청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배나 불리고 있다 이거죠. 자, 밑에 달라 보세요.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이요 선교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입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선교사는 그 낯선 땅의 그 이민족들에게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 굉장히 중요하죠. 아무나 선교사 할 수 없죠, 그렇죠? 그러나 주님은 헌신한 그분의 자녀들 가운데서 선교사를로 부르셔서 쓰기를 원하신다는 점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정말 지금 우리 성경대рем의 교회들이 후원하고 기도하는 선교사들 있죠?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열렬히 기도하시고 또 여력이 되시면 또 후원할 수도 있어야 한다 이거죠. 참된 교회도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한다 이거죠. 여러분 이 선교사에 관한 내용들을 이렇게 잘 유념하시고 또 이 책을 또 공부하실 때 그걸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